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들에게 새해와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한 남은 생애가 아니라, 남은 날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일들을 증거하기 위한 새해요 새날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6쪽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려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24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를 갖고 이제 이 절반은 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율례를 백성이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백성들이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우신 언약이죠. 그러면 이 언약의 피를 갖고 언약을 세웠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를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세웠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순종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언약에 피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하지 못하면 이 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겠다 하고 못 지키면 언약의 피가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후에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막 가운데 언약궤가 있고 또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레위인들도 있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논리를 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언약의 피라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이나 오늘날 이 교인들 입장에서는 누구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까?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하죠. 나 중심으로. 이것은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제대로 읽어도 나 중심 해석이 안 되거든요. 언약의 피라는 것이. 오늘 또 예수님께서 이제 나오는 본문이 너희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이 구약의 모세 언약이 되었던, 아브라함 언약이 되었던, 다윗 언약이 되었던 그 언약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요.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도 맞죠? 그죠? 이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다 죽잖아요. 모세도 너보산에서 죽거든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 지점에서.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이 출애굽 세대들, 언약을 세운 이 호렙산 아래에서 언약을 체결한 이 당사자들은 다 진멸당합니다. 20세 이상은 다 진멸당하죠. 방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약의 피가 제단에도 뿌려지고 백성들에게도 뿌려졌으면 그 피를 덮어쓴 자들은 조금 더 앞으로 가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들을 죽고 그 장자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장자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진멸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러면 오늘 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이 언약 체결식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거든요. 그럼 이 논리를 따라가 보면 불순종해서 진멸당했잖아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유아들은 선악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거든요. 선악을 알지 못하는 그 유아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들이 선을 행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치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했을 때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알기도 전에, 행하기도 전에 이미
사랑과 미움이 확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손을 들고 화를 내면서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왜 줍니까? 그런 취지라면 율법을 왜 줍니까? 어차피 행위를 안 보시잖아요. 그러한 어떤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종말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이들은 율법대로 살아버리거든요. 이들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아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 언약 체결식, 시내산 아래에서 이 언약 체결식을 보면서 우리들이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해석을 했지만, 나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해석을 했지만, 이 해석하는 해석법이 과연 옳은 해석법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성경을 해석을 할 때 계속해서 나를 부인 못하고 나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동편에 화영검으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언제나 그 화영검으로 이 막혀져 있는 그 에덴 동편에 그 길을 뚫고 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주시든 하늘을 보든 땅을 보든 시편 19편에 나오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신명기 32장에서는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했을 때 이 하늘과 땅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진행이 되어져요. 인간을 위해서 하늘과 땅이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하늘과 땅이 인간을 위해서 작동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하늘에 제사를 드리고 땅에 술을 붓고 뭐 고사를 지내고 별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늘과 땅은 철저하게 율법대로 작동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신다면 이 하늘과 땅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작동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의 하늘과 땅은 철저하게 율법대로 작동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단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고 땅은 소산물을 풍족하게 내어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늘과 땅이기 때문에 하늘은 비를 안 내려요. 땅은 소산을 내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깔려 있어도,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있어도 이 목사들이나 교인들이나 그 기독교 2000년 역사 자체가 나중심의 해석에서 못 벗어나요. 언약을 체결하게 되면 율법대로 지킨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나중에 이제 왕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왕이, 이방 나라의 왕이 어떤 왕이냐면 왕의 명령대로 모든 백성들이 행하게 되어 있어요. 에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꼭 세상에 나라를 흉내내셨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왕이시거든요. 여호와가 주가 됩니다. 다윗 언약이 세워지게 되면 왕은 누구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다윗 왕이 자기가 왕행세하다가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진멸당하잖아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네 라고 왕행세 하다가 하나님이 버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방금 제가 왕의 말을 듣는 것이 백성들이고 하나님도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한다라고 하니까 방금 조롱한다 했죠. 하나님이 뭐 세상 나라를 흉내내느냐. 그 종교학들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을 하거든요. 결국 하나님도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다. 들어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뭘 모르느냐 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왕대심을 드러내는 방식은 인간의 죄 속으로 들어오셔서 왕대심을 드러내요. 그러면 왜 왕이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최종 목적이 십자가 지신 분이 주가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창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하나님처럼 되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었으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을 알 거잖아요. 하나님 심부름꾼이었으니까. 그러니 그러한 어떤 이 정보죠. 처음에는 엉터리 정보였습니다. 나중에는 율법을 통해서 마귀가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제대로 된 정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자극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언약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라고 할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시거든요. 여호와의 이름,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신명기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하여서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서 적들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걸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앞서가셔서 전쟁을 하시고 이 적들을 물리쳐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번에 어디입니까? 제주항공 무안에서 비행기가 이제 사고가 났잖아요. 179명입니까? 9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볼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해요?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사건 자체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걸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벌 받았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저들과 똑같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일으키는 모든 사건들을 십자가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이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정강훈 목사가 또 해석을 했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정강훈 목사의 발언이 해석이 안 돼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사용하셔서 이런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건 욥기에 다 나오거든요. 이 세상 권세와 영광은 마귀가 가졌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그러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디를 주목하겠어요? 정강훈은
어디를 주목했냐면 좌파 이쪽을 공격해요. 갑자기 그렇게 흘러가요. 마귀는 뭘 없애느냐 하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기존 기독교가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마귀를 사용하여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서 그걸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면 마귀가 아니고 나와 반대편에 쓰면 다 마귀예요. 무슨 얘기냐면 언약의 피를 뿌렸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의 피는 나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이 세상 조류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이 우파 정권이 들어와서 그들이 제대로 한 게 없다부터 시작해서 이 제주항공의 모 회사가 애경인데 애경의 이사장이 이상민이어서 그가 어떻게 저떻게 해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논리적으로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십자가가 안 나와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자기 세력을 규합을 해요.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너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마귀가 뭘 노립니까? 이런 싸움에서 십자가를 삭제해버려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인간에게 유익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언약을 세웠으면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잖아요. 언약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진멸해버립니다. 이 조롱거리예요. 모세가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했다면 이들을 진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롱거리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그래서 살려줬는데 살려주시면서 진멸해버려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말하는 그 취지는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목적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 자기의 왕됨을 위해 구출했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지 않는 자는 다 진멸해버립니다. 동시에 율법대로 살지 않는 자를 다 진멸해버리면 자기 백성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 백성은 원래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만들었잖아요. 피로 만든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요. 유지시키면서 이 율법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 쪽에서 낚아채는 방법이 뭐냐면, 언약의 피만 있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논리를 날려버리죠. 또 한쪽에서는 그게 이제 이 구약에 속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받았지 율법을 지켜서 구출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 피능력 때문에,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에 있는 거기에서 피가 뿌려지기 때문에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었지, 그들이 순종해서 동행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종말에 되면, 종말에 나타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언약의 피는 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바울의 세 관점을 주장하는 자들과 똑같아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신학이에요. 이 바울의 세 관점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다 유대교 계통이라는 거예요. 거의.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껍벅 넘어가죠. 왜 넘어갑니까? 그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뭐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살해해버립니다. 왜 살해합니까? 성경은 내게 대해서 전한다 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게 성경이고 세상이에요. 하늘과 땅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구약만 보더라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이름만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자손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24장에 나오는 언약을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새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자신의 피로. 이 본문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이 본문이 성찬식의 오리지널이잖아요. 성찬식의 오리지널. 그 성찬에 대한 해석을 들여다보게 되면요, 이 본문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을 볼 때 그들은 무엇을 철저하게 무시하느냐면 이 성찬에서 예수님의 그 몸과 그 다음 잔, 떡과 잔을 주실 때 여기에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니까 인간들은, 목사나 교인들은 똑같죠. 많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언약의 피니까, 그래, 예수님의 이 피는 나의 죄를 용서하는 피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구약이 왜 중요하냐 하면 보세요. 언약의 피를 뿌렸잖아요. 그 언약의 피가 어떻게 작동합니까? 진멸해버리잖아요. 언약이 피라면 죄 용서하고 구원해주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작동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무엇도 작동합니까? 다 진멸하는 것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피 때문에 지옥 가야 될 자는 반드시 지옥 간다, 이 말씀 또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인간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가룟 유다가 나왔잖아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구원은 개인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개인 구원은 없습니다. 나만 구원 받으면 돼. 이 사람들은 100% 지옥 갑니다. 왜 지옥 가느냐면 지금 이 성찬식 이 내용,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했거든요. 이 기념하라는 이 의미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는 가룟 유다가 있어요. 성찬식을 이 카톨릭이나 로마 카톨릭이나 그리스 정교나 러시아 정교는 매일 합니다. 미사 때마다 해요. 물론 일요일마다 하겠죠. 주일마다 하겠죠. 지금 왜 매일 하느냐 하면 이들은 그들이 만든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기 되게 쉽죠. 죄사함을 흘리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니까 저거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걸 먹고 마시면 죄 용서 받는다는 거예요. 감리교는 매주, 성결교는 또 매주, 감리교는 또 매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순복음은 뭐 매월, 뭐 교회마다 다 다르겠죠. 목사마다 또 다 다르고. 장로교는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성찬식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방금 카톨릭을 얘기했잖아요.
이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다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루터 같은 경우에는 바뀐다는 것은 아니고 주님이 함께 실체적으로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되게 어려워요. 그냥 몰라도 돼요. 그 다음 쩌빙글리라는 이 신학자는 그냥 기념하는 것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러분 골라 잡으세요. 어디에 들어가는지. 칼빈은 성찬에서 영적 존재로서 그리스도와의 그 몸과 피를 경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걸 골라 잡겠습니까? 지금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밝혀졌죠. 영적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경험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칼빈 같은 경우에는. 루터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떡과 살. 근데 쩌빙갈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념할 뿐이라는 거예요. 기념은 좀 수준이 되게 낮죠. 성경에는 기념하라 되어 있거든요. 용어 자체가. 근데 이 말씀의 용어와 기념하라는 그 의미가 인간이 쓰는 언어와 계시가 된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고려를 안 해요. 그 다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가톨릭이나 정교회들, 그리스 러시아 정교회, 이런 정교회들은 진짜 주님의 살과 피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영적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적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았고 구원을 얻었고 그 다음 이제 공동체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생안점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공동체가 중요하니까. 그 말이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이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금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거든요. 이 기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것에 대한 이들의 해석에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면 가룟 유다를 빼버리면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피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구원용이 돼요. 물론 그들이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세우시는 이 피, 예수님의 몸을 누구도 먹어요? 가룟 유다도 먹고 마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줄을 아셨잖아요. 그러면 언삼십에 판 걸 아시잖아요. 그러면 언약의 피를 지금 언약을 세우시면서 언약의 피를 가룟 유다에게 줄까요? 안 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했잖아요. 가룟 유다 돼지잖아요. 지금 줄까요 말까요? 우리는요, 우리라고 할 때는 첫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입니다. 성도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죠. 선악과를 잡숴가지고 선악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놈들은 성찬에 들어오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안전합니다. 너는 빠져. 그런데 예수님은 희한하게도 지금 여기에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니까 식사 중에 이제 질문을 냈으니까 가룟 유다도 당연히 여기에서는 먹었다고 봐야 돼요. 이 마태복음은 지금
왜 가룟 유다를 이렇게 딱 잘라내고 말씀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자, 아까 출애굽기 24장에서 그 언약을 세우시면 목적이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라 했죠. 하나뿐인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다윗 언약으로 가면 그렇게 드러나거든요.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언약을 세우시게 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느냐 하면, 구약에서는 여호와가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언약을 세우시게 되면 예수님이 왕이 돼요. 예수님이 왕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제사함이에요. 그러면 왕은 심판주기 때문에 심판주는 두 요소를 다 담고 있어야 돼요.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자는 천국 보내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분이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은 자신의 피를 바탕으로 해서 그 피로 죄 용서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왕이고요. 그 피의 혜택을 입지 못하게 하여서 지옥 보내게 하는 왕이에요. 지금 구원론 중심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보거든요.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자기 피로 언약을 세웠지. 그래, 언약을 세웠으니까 그래, 예수님 믿고 나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이 주님이니까 여호와를 주님으로 믿고 살래, 이런 논리를 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의미를 간파를 해버립니다. 이미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언약 세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지금 마태복음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천국을 헬라 성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하늘의 왕국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표현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니까 하늘 왕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왕국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왕국인데,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언약을 세우게 되면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이,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보면 하늘의 왕국이, 그 왕이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라 했죠. 그 하나님의 왕 되시는 하늘 왕국이 이 언약을 세우신 아들 예수님의 나라로 바뀌어버려요. 유대인들 쪽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이 말씀이 지금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왜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불가능하냐 하면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안 돼요. 단순히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은 모세가 지금 이 언약의 피를 뿌리는 이 언약의 완성으로서의 언약이 되어지면서 진짜 하나님이 왕이다 라는 차원에서 예수님의 이 새 언약이라면 납득이 되는데,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새 언약이에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짜 아버지가 왕되심을, 주되심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이 순서가.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고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버리면 구약이 무너져요. 구약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상들에게 예수님은 제거해야 될 1순위예요.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조건을 갖춘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은 어때요? 이방인도 똑같아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긴다 했죠. 우상은 누구를 위한 우상이죠? 나를 위한 우상이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이 새 언약으로 만든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예요? 피 흘린 아들의 나라거든요. 아들을 위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 똑같이 유대인과 똑같아요.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말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십자가 사건 속에 합류를 시키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런 논리를 펴는데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말씀의 논리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 상황에서는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 제자들은 29절을 주목하겠죠. 봅시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나오죠.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나라일까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양자죠. 일종의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장자라 했으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제 메시아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임하는구나.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잖아요.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있다 했는데 그것이 그들이 보기에는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꿈꾸는, 그들이 예상하는 천국과 다른 천국이니까. 그러니 아버지의 나라에서 라는 표현을 하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나라가 이 시온산에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제자들의 생각을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제자들의 생각을 모르면 인간들이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 제자들 수준에 딱 머물러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이 본문을 오늘날도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 이 아버지의 나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거하게 마실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이 언약의 피를 해석을 할 때 예수님의 주되심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는 이 말씀에 사람들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구약을 볼 때 다윗 왕국, 그 메시아 왕국을 약속을 했잖아요. 다윗 왕국을, 메시아 왕국을 약속을 하니까 그 메시아 왕국을 누구 중심으로 다 조립을 합니까? 자기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조립을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조립하는 게 아니라 구약을 자기가 망상하는, 상상하는 천국을 갖고 조립을 했잖아요. 바리새인이 상상하는 천국이 다르고 일반 민중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다 달라요.
이처럼 이 본문을 볼 때 사람들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마실 때까지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마시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성경에 있거든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뛰어넘느냐 하면 아까 언약의 피를 내 구원 중심으로 해석했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함께 마실 그 때를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을 봅시다. 20장 22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이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기에 보면 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 성경에서는 당신이에요. 유입니다. 유. 주가 없어요. 용어가. 당신의 나라라고 해요. 이 성경이 얼마나 묘하냐 하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자기 피로 언약을 세우면 그 언약의 나라, 그 언약을 세우신 그 언약으로 자기의 피로 만드신 나라를 아들의 나라를 했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마태복음에서 가득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라 하지 말고 아들의 나라라고 계속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육적으로 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 개념은 다윗이 왕된 그 개념 그 이상을 못 벗어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진짜 참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평면으로 보잖아요. 그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하는 세례요한이 말하는 천국은 모두가 다 십자가신 예수님이 왕이 되는 주가 되는 하늘의 왕국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20장에서 세베대의 두 아들의 엄마의 그 탐심을 통하여서 이제 당신의 나라라는 표현을 해요. 이야, 이게 정말 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연구를 할 때 많이 나온 용어를 주목을 하잖아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인간이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도 노골적으로 막 내가 왕이다 그렇게 증거를 하셔도 이 귀가 막혀 있고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시지, 직접적으로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꿈꾸는 게 따로 있잖아요. 아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마귀를 종으로 부려가지고 이 세상 모든 일들을 발생시키잖아요. 그럼 마귀가 왜 그 일을 하느냐 하면 마귀는 뭘 제거한다 했습니까? 복음을 제거하려고 하거든요. 십자가를. 그런데 그 내용까지 알고 난 뒤에 인간들은 맞는 말을 해놓고 그 다음 적용을 어떻게 해요? 마귀는 나를 대적하는 편이고 사도 바울은 마귀와 함께 동행을 하거든요.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해서 동행을 주님이 시켜버립니다. 안 떼줍니다. 절대로. 떼버리면 지옥 갑니다. 당신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죠.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이 나오죠. 나의 마시려는 잔.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시고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죄 용서 받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20장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 내 잔을 주겠어. 이것은 단순히 죄 용서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죄 용서와 함께 이 잔 속으로 합류시키는 잔입니까? 합류시키는 잔이에요. 언약의 피를 증거하기 위한 잔이에요.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잔을 언약의 피니까 내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나 이제 구원 받았어. 끝이 아니라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말은 했어요. 할 수 있다고. 말 맞아요. 할 수 있다라고 세베데이 두 아들이 말했지만 주님이 그 말을 누구의 말씀으로 바꿔버립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꿔버려요. 성령을 주셔가지고 할 수 있게 만들어버려요. 성령을 받게 되니까 주님의 고난 속에 참여하게 되죠. 이게 바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지금은 예수님이 주시는 잔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성령을 받게 되면. 그러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되어 있어요. 그 고난의 잔을 마실 때 어떤 사태가 발생하느냐면 가룟유다 같은 요소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가룟유다 같은 자들. 앞서 제가 가룟유다를 언급을 했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축복하사 떡을 가지사 축복했다 했잖아요. 그럼 축복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받았다면 어떤 모습이 돼야 되죠? 1번 그 제주항공 안 탔어야 돼. 2번 탔어야 돼. 몇 번이에요? 성도는 타도 축복이고 안 타도 축복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이게 지금 성찬 이야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1장 27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떡을 떼있다라고 하거든요. 식사를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저녁을 먹었다고 나와요. 주의 만찬이라 이야기합니다. 낮에는 일을 하잖아요. 대부분이. 옛날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 함께 모이는데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성찬식을 기념하잖아요. 요만한 떡이나 카스테라나 포도주로 기념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엉터리예요. 뭐 엉터리 하지 말자,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본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단순히 기념 차원이 아니에요. 이 함께 떡을 먹고 마시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어떤 자들은 원래 돈 많이 낸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면서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버려요.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늦게까지 일하고 늦게 왔어요. 뭐 앞에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없어요. 먹을 게 없어. 김밥 한 조각 딱 하나 남았어. 한 줄도 아니고. 이런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성령을 받았고 주님께서 기념하라는 그 기념에 참여한다면 당연히 남을 배려할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 돼요. 어디가? 성찬식이.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아까 제가 개인 구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분쟁이 생기죠. 너 잘났다 내 잘났다가 돼요. 당이 생겨요.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멋이고 뭐 당 하나 만들어서 교회 하나 만들어버리면 되지. 당이 생길 때 책망을 가요. 먼저 먹는 자들에게 책망을 가잖아요. 먼저 먹는 자들에게 책망이 간다는 것은 늦게 온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 이것도 있지만요. 늦게 온 사람들도 똑같이 책망하는 거예요. 왜? 주께서 하셨습니다 하면 죄인이 되면 감사가 되는데 너희들이 은혜 받았다고 해놓고 왜 너희들 먼저 다 먹어버려? 왜 내 거 안 남겨? 이럴 가능성이 100%예요. 누가 더 악해요? 먼저 와서 다 먹어버린 자들이, 배부르게 먹고 술 취한 자들이, 취한 자들이 악합니까? 아니면 없다고 짜증내고 화내고 나 이럴 것 같으면 교회 안 와, 이런 자들이 더 악한 겁니까? 주님이 이런 사태를 유발해요. 유발해서 가룟유다 같은 자들은 튕겨내버립니다. 정말 희한하죠. 언약의 피를 기념하는 그 자리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될까요? 내가 은혜를 알고 너희들이 은혜를 안다면 이런 꼴을 보이면 이런 교회 안 와.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는 것은 주의 자리는, 왕의 자리는 십자가에서 드러났거든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 속으로 성도들이 참여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론 중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반드시 어떤 자들이 있느냐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는 자들이 있죠. 성령은 속일 수가 있어요. 헌금은 남이 하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삐지는 거는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맞잖아요. 헌금은 너도 하고 나도 하니까 다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다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 단계가 문제죠. 헌금을 했는데 저 사람은 헌금 하나도 안 하더라. 교회 봉사를 했는데 하나도 안 하더라. 실제 예를 들면 어떤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식사 봉사를 하는지 몇 년 동안 엄청 했어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왜 복음을 안다는 저 사람들은 봉사 안 하느냐고 삐져가 가버렸어요. 뭐 이런 경우가 허다하죠. 주님이 일을 그렇게 해요. 그럼 꼭 하는 말이 복음은 맞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잖아요. 폭죽 빵빵 터지는 그 현장이 이 그리스도 안의 세계인데 이 사람들은 뭘 꿈꾸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의 세계를 다툼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는 세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약의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현장이 새 언약이 세워진 목적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는 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세우신 이 언약은 십자가의 피능력을 드러내는 언약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인간 구원론으로 이 예수님이 세우신 이 성찬 예식이죠. 이것을 그렇게 빼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성찬식은 안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제 어릴 때 그랬어요. 교회 성찬식 1년에 한 두세 번은 하는데 봄에 하고 가을에 한번 하는데
그때는 꼭 와요. 평소에는 교회 맨날 빠져요. 왜? 구원받기 위해서. 그걸 어디에서 잘 제공해 줍니까? 가톨릭에서 잘 해주는 거예요. 정교회에서 잘 해주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바꿔치기 한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 교적부에 이름을 올리면 천국 간다 이거. 하나님의 교회. 14만 4천을 누가 인정을 해줘요? 우리 대빵이 인정해주면 천국 간다. 교인들이 그걸 좋아하거든요. 목사가 당신은 반드시 천국 갑니다라고 이야기해주면요, 입이 째집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세계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십자가의 고난 속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채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삽니다.